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33장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장, 31, 32, 33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소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시대를 내다보게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은 결코 실패하시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 쭉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32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열째 해, 그때가 곧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18째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첫 번째 임한 말씀의 내용이 32장에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에서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값을 주고 사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들이 징계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 땅을 사는 게 다 허무하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 그 땅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는 듯 하지만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2절에 보면 32장 2절,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버스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 세 번째 포위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가 이제 거의 꺼질 위험 속에 있었을 때 예레미야는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때 임했던 두 번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33장의 내용에 기록됩니다. 이제 33장 본문으로 가서 보시죠.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 임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쭉 읽어가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소개했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정시켜줍니다.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죠. 2절에 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또 어떤 여호와라고 말합니까?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 가운데는 신실하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실 때 가장 신성하게 이 이름을 다룰 것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럴 때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항상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번 내뱉은 말들을 다시 담을 수가 없고, 한번 깨어져 버린 그 그릇을 아무리 접착제를 가지고 붙인다 한들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들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원점으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후회를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걸음은 인생 가운데 한번 걸어가는 걸음이고, 이미 지나온 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갈 수 없는 걸음이기 때문에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사는 이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내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의 끊임없는 파괴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 이 일은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이들의 교만을 꺾고 이들의 완고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낮추시는 일들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지금 포위당한 이 예루살렘, 싸울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와 대적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패배할 것을 말씀하고 이 성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6절 이하로부터 전달되는데요.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 위기로부터는 너희가 벗어날 수 없고, 여기에서 너희 성은 함락되고 말 것이고 패망하게 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나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7절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온전한 회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 가서 보시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어진 현실, 보이는 현실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죄, 그들의 악행,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9절 가서 보시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에 대하여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방의 나라들이 노략거리처럼 삼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무너졌던 저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행하실 일들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태가 되었고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예레미야는 입바른 소리 한다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테니 너는 끝까지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그 동일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더 이상의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잔치하는 소리가 다 끝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때 그들에게 다시 그러한 일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이어져 있는데 그 중간 정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때 그들은 진정하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 되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성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낸 이 성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입고 부름받은 교회,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을 여기 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의나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자질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신실한 성취이고요. 그 성취는 이미도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이루어졌고 또 한편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 중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재림의 그때를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크고 은밀한 이 일은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는 성취된 일이요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언제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세계들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의 질서들 또 운행하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언제나 의심 없이 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 심어두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약속인 줄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셔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한편으로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온전한 그때를 언제나 소망 중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향하실 일들이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